여러분은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언약과 계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과 계약은 쌍방, 곧 두 사람 혹은 두 가족 혹은 두 나라 간의 그런 쌍방의 합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언약은 절대로 파기가 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 볼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노아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언약은 두 사람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반드시 보여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은 unconditional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희,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혼자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을 두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그 언약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혼자서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누군가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언약 세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누군가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노아와 그 사람들과 세우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딘가에서 보셨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 22절에도 있죠. 그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땅의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룰러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함께.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을 때 이제는 육식까지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피는 먹지 말라. 무엇과 비슷합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긋고 계신 것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긋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물들이 다 이 땅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명령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재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변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재창조를 하셨어도 같은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 사인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증거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언약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아름답죠? 예쁘죠? 무지개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무엇이 특별한지는 모르지만 무지개가 여기서 특별한 이유는 언약의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다른 언약에서도 그럼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세우셨지 하고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또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쌍방이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증거물로 무지개, 그 증거물로 할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반지인 것이죠. 결혼 반지를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다. 나에게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구나 라는 그런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가면은 이제 이 언약이 unconditional한 그런 언약이다 라는 것을 조건 없는 그런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제까지죠? 영세까지.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세까지라는 것은 노아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까지, 즉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노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하늘에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세까지 이어지는 이 제너레이션이,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세상에 죄가 범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는 거룩한 세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불과 2장 만에 세상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범위는 언제까지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비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이 언약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을 때, 노아야, 너는 이것을 하고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했을 때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죄가 심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고 잔인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을 읽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폭군이라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폭군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멸망하는 것을 워낙에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이런 무지개 언약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바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면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타협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볼 것처럼 바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법, 바로 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절대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변치 않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물심판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바로 언약의 성격을 통하여, 언약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 바로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으로 초대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그냥 예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속죄함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언약,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 되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부족하고 나는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웠고 또 그것처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언약 백성이 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